오늘 말씀이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축복을 받았더라 해요. 이제 그 반대로 하면, 이제 오늘 에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 멸망됐을까?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리라. 이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 내 피를 이어받은 사람을 아주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멸절이라고 하는 말이 참 무서운 단어죠. 아예 너의 가문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아주 근거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조목조목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새벽에 결심할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은 안 하겠다. 오늘 본문에 8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8가지는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에돔은 8가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제가 그 8가지는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리라.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 지혜를 얻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교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항상 약간 아시겠죠? 또 목소리도 싸납게 하지 말고 조금 순하게, 아주 마음의 자세부터 나는 겸손하다, 겸손하다.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앞장서가면 전부 다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아직 목을 꺾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쭐한 마음이 들고 남이 내 눈에 좀 무시하게 보이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큰일 났느냐? 내가 너의 근본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거든요. 하여튼 교만해서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또 겸손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리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 교만했느냐? 2가지 이유를 어제 말씀드렸죠. 교만했던 이유, 지형적 위치, 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늘 무서운 줄 몰랐고, 또 지형적 특성 때문에 많은 부를 얻게 됐어요. 왕의 대로라든지 또 해상 무역을 통해서 하여튼 인도까지 무역을 했으니까, 아라비아 해를 통해 가지고요, 그 수많은 물품들이 이 에돔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부자가 될수록 나는 겸손하리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주셨을 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은 계속 주실 텐데, 왜 부자가 되면 이렇게 교만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묘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어떤 착각을 갖게 만드느냐? 하여튼 돈이 많고 주머니가 두둑하면 자기가 지성인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지성인이 아닌데 지성인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의인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나만큼 의롭게만 살아봐 하면서 이런 이 의인으로서의 착각을 하게 만들고, 또 돈이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참 묘한 그 매력이 있죠. 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은 의인인 채하고 지성인인 채하고 선한 사람인 채하고 겸손한 사람인 채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에돔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교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당신 기분 나쁘다고 막 심판하지 않거든요.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포악. 하마스. 이 포악이 두 번째, 이렇게 이 백성을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멸절되는 원인이 포악이거든요. 그것도 누구한테? 원수에게 포악이 아니라 형제에게.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말 뒤에는 주로 어떤 단어가 나와야 어울립니까? 사랑,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왜? 형제니까요. 남이 아니잖아요. 형제 하면은 사랑, 아껴주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 단어가 서로 어울리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형제 뒤에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어울리지가 않아요. 에돔은 형제인 야곱에게 이 포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마스. 도대체 이 하마스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했을까? 강한 힘으로 약한 자의 재물을 빼앗고 학대하는 행위.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느냐면은 창세기 6장 11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당한 원인이 하마스예요. 포악한 짓. 그러니까 지금 노아 때 이 백성들이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포악한 짓을 누가 똑같이 하느냐? 에돔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만 봐서는 물로 심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마스, 이러한 포악한 짓을 하면 노아 홍수, 에돔 심판, 우리도 심판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에게 포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픔을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잠 못 자게 만들고 헛소문 퍼뜨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이게 전부가 다 포악한 행위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내뱉은 이 말이 그 사람은 밤잠을 못 이루고 몇 날 며칠을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근거도 없는 포악한 말을 함부로 안 하겠죠. 포악한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생각 없이 막 내뱉어서. 근데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너무도 억울해서 지금 밤잠을 못 자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성도들의 한숨 쉬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에돔을 심판했느냐?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웨니크라타, 멸절, 웨니크라타, 이 말이 뭐예요? 죽이다, 무너지다, 몰살시키다, 뿌리채 뽑다, 근본을 없애다. 무서운 단어죠? 너희들이 이렇게 포악한 짓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첫째, 너 부끄러움 당할 거다.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둘째, 영원히 멸절시키겠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성도 하면은 무슨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됩니까? 도와준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사랑한다. 이게 성도끼리의 관계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끼리 가슴 아프게 한다, 인격을 짓밟는다, 못살게 군다, 까닭없이 괴롭힌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흔히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는 게 아픔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 들 일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고 포악한 짓을 해서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심판하셨냐면은 무엇을 목에 매라고요? 연자맷돌을. 잘하시네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면은 나와요, 못 나와요? 이거는 반드시 죽으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어라. 한 사람 가슴 아프게 해서 실족하게 만들면 내가 너를 안 죽이나 봐라. 내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물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주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포악한 행위가. 이게 내 목에 연자맷돌을 매는 경우거든요. 그저께군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평생 하시고 참 잘하셨어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잘하셨는데 아주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새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잔대요.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이 위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밤잠 못 자게 하고 이 고통스럽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음해, 아주 포악한 짓이거든요. 차라리 와서 때리는 게 나아요. 인격적인 몰살시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 그런 짓 못하거든요. 결국 에돔은 이 말씀대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망할 짓을 해놓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남 억울하게 해놓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선한 씨앗을 심어놓고 선한 열매가 맺기를 기다려야지, 악의 씨를 계속 심어놓고 선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거, 이걸 비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성경은 징계라고 말을 해요. 징계의 목적이 뭐냐? 자, 우리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골맞습니다. 그럼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골문 부분을 수술해서 도려냅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수술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수술을 합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악인을 징벌할 때는요, 수술이 아니에요. 멸절시키리라,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웨니크라타, 뿌리채 뽑아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에돔이 어떤 포악한 짓을 했는가?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가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게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갈 때 네가 멀리 섰다.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채 했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재물을 막 약탈합니다.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 광장에서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그 넓은 광장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광장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점령하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서 모든 물건을 다 뺏었습니다. 전리품을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다 놓고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이걸 서로 나눠 갔는데 제비 뽑아 나눠 가져요.
근데 제비 뽑을 때 누가 같이 제비를 뽑고 있느냐? 에돔 백성들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숨겨오는 물건, 또 여기저기 숨어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찾아다가 바벨론에게 바친 사람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을 약탈하도록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눠 가질 때 제비 뽑는 가운데 너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았느니라. 형제 나라를 돕기는커녕 유다의 적이 돼서 빼앗긴 물건을 제비 뽑는데 함께 나눠 갖는 못된 짓을 에돔이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지요. 일본의 무단 정치, 문화 정치로 모든 물건을 다 수탈해 가는데 숟가락까지도 다 뺏어갔어요. 일본 사람이 참 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돼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이 집 저 집 끌고 다니면서 다 뺏어가게 만든 사람, 숨겨놓은 것을 다 찾도록 매국노가 돼서 앞잡이가 돼서 다 일본에게 고발한 사람, 일본에 붙어서 뭔가를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질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진짜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빨갱이랍니다. 빨갱이가 누굽니까?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우리 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아마 지주들에게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뭐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겠지. 이런 사람들에게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지주들을 다 잡아다가 강변에 세워놓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빨갱이들이 앞장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지주들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저희 외갓집이 좀 넉넉하고 좀 부자로 살았거든요. 6.25 인공 난리 때 예당 저수지 옆에 그 모래사장에 그 면에 있는 그 지주들이 다 붙잡혀 나온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붙잡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죽창으로, 총알도 아까도 죽창으로 찔렀다고 그래요. 쫙 묶어놓고 죽창으로 다 죽이는데 누가 죽이느냐? 그 동네의 그 빨갱이들이. 공산당이 총 쏴서 죽인 게 아니랍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지주들을요. 그런데 죽창을 갖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찌르려고 하다가 그 머슴이 그 집에서 우리 외갓집에서 머슴을 살았던 사람이래요. 외할아버지를 보더니 안 찌르더래. 그러면서 얼른 풀어주고 빨리 이 밤중에 도망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풀어줘가지고 도망 나와서 살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 머슴을 참 이뻐하고 많이 도와줬나 봐요. 은혜를 베풀었나 봐요. 차마 어르신을 못 죽이고 그 밤중에 죽창으로 찍을 때 횃불 켜놓고 뒤에서 풀어줘가지고 어르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살아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공 난리가 끝나고 그 머슴이 이제 붙잡혀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가서 그 사람을 구해줬다고 그래요. 지금 바벨론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에돔이 말이죠. 바벨론은 이방 나라니까 뭐 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은 형제지간인 에돔이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인륜의 도를 저버린 악한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봤지만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방관했어요. 그런데 오늘 에돔은 그걸 보고 못 본 채하고 방관한 정도가 아닙니다. 앞장서서, 아니 강도보다 앞장서서 이 지나가는 사람을 더 두드려 패서 더 죽게 만들게 한 거예요.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강도보다 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 더 못된 짓이 12절에서 14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돔에 행했던 악한 짓. 첫째 무슨 짓을 했느냐? 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유다가 그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한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방관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남이 망할 때 좋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에이, 속이 다 시원하네. 절대로 성도 간에 이런 맘 먹으면 기뻐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왜 입을 크게 벌렸을까요? 아마 기분이 좋아서 웃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너무 크게 벌렸나 봐요. 고소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들어가서 뭐 했냐? 전리품 제비 뽑아 나눠 가졌거든요. 남의 고통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난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고난당하는 남유다 백성을 그냥 방관을 했네요. 또 여섯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전리품을 뺏어갔지요, 제비 뽑아서. 일곱 번째,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살려달라고 막 숨어서 여기저기 도망가는데 사거리에 딱 서가지고 도망치는 에돔 사람을 다 막은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럼 붙잡히거든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덟 번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도 다 죽었지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사람까지 붙잡아서 원수의 손에 넘겨준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 하지 말라, 하지 말 것이며, 하지 말 것이며 8번이나 반복됐어요. 사람이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에돔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에돔의 태도가 아주 안 좋았어요. 형제가 재앙받는 날 도와줘야 되는데 방관하고 무관심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교회가 방관하면 안 되죠. 우리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에돔은 모르는 체하고 무관심했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렇게 기뻐했대요. 너무 좋아서 입을 너무 크게 벌렸대요. 점점점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8절에서 어떤 심판이 내리느냐?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문이나 우리 땅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데 에돔 땅에서 지혜 있는 자, 에서의 산, 이것도 높은 산악지대라고 그랬죠. 그 에서의 땅에서 지각 있는 자, 지혜 있고 지각 있는 자를 내가 다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다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에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이러면 집안 망하는 겁니다. 좀 머리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게 다 바보들만 모여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에돔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과정을 BC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이게 흘러오거든요. 에돔이 중간중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바로 5년 뒤에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갖고 막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에돔. 그럼 바벨론이 에돔을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군대를 도와서 남유다 멸망에 앞장서줬으니까 얼마나 에돔이 고맙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5년 뒤에 BC 581년에 이 에돔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BC 31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아무리 진멸시킨데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유다 남방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말을 지워버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우린 에돔 족속이 아니다, 이두메 족속이다라고 족속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두메 족속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로도 왕이죠. 헤로도 왕. 로마가 이스라엘의 분봉왕을 세울 때 이두메 족속인 헤롯을 왕으로 세워요. 그럼 유다와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건 원수지간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에돔과 유다와의 그 갈등 관계를 이용하려고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인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진멸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가 헤롯을 유다 왕으로 세웠지만은 AD 1세기에 100년 정도의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제는 유다가 에돔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진멸시키리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포악한 행동,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물질 훔쳐가는 건 그나마 뭐 물질에 탐욕이 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14절에 생명까지도 뺏어가는, 살려달라고 숨겨달라 도망치는 사람을 사거리에 서서 그걸 붙잡아서 적에게 넘겨주다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을 또 붙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주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 동포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목숨 걸고 두만강, 압록강 그 산속 백두산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그 탈북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북한 땅에서 여기서 살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먹을 걸 찾아서 국경을 넘었는데 몇 날 며칠 물 한 모금 못 먹고, 저는 어떤 분이 탈북 이야기라는데요, 애들 2명은 뭐 6살짜리, 8살짜리는 애들, 애기들이나 걔들도 걸려서 데리고 오고, 또 등에 업은 애기가 하나 있고요. 등에 업은 애기가 뭐 4살인가 5살 되는데 엄마도 지금 며칠째 열흘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 먹었지. 애들도 못 먹었지요. 그런데 어린 애기가 걸음을 못 걸으니까 그 막내는 등에다 업고 왔답니다. 업고 그 높은 산으로만 다녀야 되니까요. 낮에는 못 움직이고 밤에만 움직이니까 이제 엄마가 도저히 얘를 못 업고 가겠더래요. 당신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랬답니다. 니들 그냥 여기 있어라. 엄마가 뭐 먹을 것 좀 가져올게 하고 내려가서 빵을 2조각을 누구한테 좀 얻어갖고 왔는 빵 2덩어리를, 조그만 거 2개를요, 주먹만한 거를, 그리고 이제 갖고 와서 그거를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애들 3명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남겼답니다. 요걸 또 누구를 줄까 하고, 엄마는 또 그것도 못 먹고. 근데 그거를 먹였는데, 그리고 이제 애들을 또 업고 오는데 엄마가 이제는 배가 고파서 못 움직이겠더래요. 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등에 있는 애기한테 그랬답니다. 얘야, 너 좀 죽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너 좀 죽으면 안 되겠냐? 너 때문에 엄마도 죽겠고 다 죽겠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그러면서 걔를 거기다 놓고, 하여튼 네가 누구를 만나 살면 좋고 죽으면 그냥 여기서 죽어라 하고, 그냥 애들 2 데리고 그 막내를 거기다 놓고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걔가 살았으면 21살이래요. 근데 걔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그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 막내를 보고 싶어 갖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면, 그러니까 이제 걔가 그러더니 어린애기가 한 4살, 5살 이제 말 배워서 하는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엄마, 그럼 나 그냥 여기다 내려놓고 엄마 가세요. 4살, 5살이면 여러분 알잖아. 이제 말 몇 마디 하는 애인데 얘가 그냥 엄마 나 여기 내려놓고 가라 그러고서 거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간신히 탈북해서 중국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인신매매가 돼갖고요,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가가지고 그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다시 또 북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나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그 모진매를 맞고 그 굶주리고 그 고통을 겪다가 대부분 거기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아니
밥은 안 줄 망정 고발은 하면 안 되겠지요. 숨겨주기 싫으면 못 본 채라도 해야지. 저는 중국에 대해서요, 어찌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 이게 에돔과 같은 짓 아닙니까? 그 먹을 것 때문에 살려고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또 그걸 고발해서 북송시켜 버립니까? 이게 에돔이 하는 짓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듣고 그 북송되는 그 어린 애기들 그 울부짖는 소리, 북송되면 죽거든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중국을 과연 그냥 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에돔처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음해하고 모함하고 자꾸 헛소문 만들어 퍼뜨리고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도 남의 눈에서 피눈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너 부끄럼 당하게 하고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대요. 택한 자녀들의 한숨 쉬며 잠 못 자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대요. 내가 너희들 멸절시키지 않나 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내가 에돔을 진멸시킨 것처럼, 내가 노아 시대의 백성들을 진멸시킨 것처럼 내가 이 원수들을 내가 진멸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냥 우리는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원수일지언정 먹이고 마시게 하랍니다.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하나님은 멸절, 죽이겠대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죽입니다. 가서 얘기 들어보면 죽었대요. 죽었대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돔이 형제국가인 남유다에게 왜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을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포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포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겠다. 내가 악의 씨는 절대로 뿌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